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겠네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동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은혜로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 큰 두꺼비가 나타난 거예요. 신랑이 운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콱 밟았어요. 부인이 넉넉고 있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앞으로 그냥 흘러가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두꺼비가 있어서 잘못하면 칠 거면서 밟았다니까 부인이 화가 있는 거예요. 두꺼비 살리려다가 사람 잡겠다. 고통을 친다. 그래서 남편은 두꺼비를 칠 수 없어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나와서 두꺼비를 살려주려고 그 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두꺼비가 예사로운 두꺼비가 아닌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두꺼비가. 아이고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답하려고 하니까 소원이 있으면 3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3가지를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 3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뭐 어떻게 말할까 그러나 합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둘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나도 한 가지, 당신도 한 가지, 그렇게 말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합의하고 그러면 우리 무슨 소원을 말할까? 둘이 부부가 열심히 상의하다가 금방 합의가 났습니다. 소원이 뭐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두꺼비가 그 말을 듣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순간에 그 앞에 돈다발이 확 쌓인 거예요. 수북히 쌓인 거예요. 막 돈을 막 차에다 실었습니다. 이리 꽉꼭 채우면서 실컷 2번째 소원을 말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남편이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무슨 소원을 말할까?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두꺼비에게 말합니다. 내가 조용히 말해도 되냐고 그러라고 두꺼비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합니다. 부자가 됐는데 나도 이쁘고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돈이 생기고 나니까 남편이 예쁘고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인이 또 말합니다. 부인도 두꺼비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돈도 있으니 나도 멋있고 젊은 남자하고 살고 싶다고 나를 얘기했습니다. 두꺼비가 그러면 그 소원 이루어지면 좋겠냐고 그렇다. 그 소원을 이루어졌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돈만 남고 둘 다 죽었답니다. 왜? 돈 많고 예쁜 여자, 젊고 예쁜 여자, 젊고 멋있는 남자를 하려면 그 뜻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돈 버는 건 재주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그래요. 돈길이 보인다. 여러분 돈길 안 보이시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길이 보인대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어도 또 그걸 가르쳐줘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건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 돈을 잘 쓰는 것,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나지. 그러나 돈을 쓸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헌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헌금하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갑이,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참된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헌금 얘기, 헌금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조심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도 설교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설교 가운데 하나도 헌금 설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성경에 돈 이야기가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이 31,173절이거든요. 그러면 10절마다 10절마다 한 번씩 돈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거의 다 11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는요. 하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을 여. 여러분들은 천국문이 열려서 돈이 쏟아지는 그런 꿈, 그런 소망 갖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니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아멘. 열쇠. 그만큼 온전한 11조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11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11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은 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11조는 그릇일까요? 내용물일까요? 신앙의 그릇일까요? 내용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11조는 내용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릇이에요. 그 11조는 그릇이다.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물을 빼먹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내용물을 빼먹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드리면 다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요.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묵도하며 예배 시작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대부분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럼 그 교회가 이단이냐? 옛날 같으면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교회 이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통으로 묵상하면 묵상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신앙 그게 잘못된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이라는 거, 그릇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예배도 철저했고요. 또 11조도 아주 철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이설질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들이 11조는 드린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도 보면 11조는 드리되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는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거죠. 온전한 11조라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되 드리니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것의 11조는 드리되 이 말 자체가 이미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11조를 하시나요? 이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근체와 회당은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리는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땅의 소산, 가축의 소산, 그리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땅의 소산, 가축의 소산, 포도주의 소산, 기름의 11조.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10의 1조가 여러분 내 것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야.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부자가 돼서 같이 분업하고 나갔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이것을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탈취해 갑니다. 그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자기 조카 롯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온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래서 롯도 찾아오고 그들이 탈취해간 전쟁 노예물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쟁 노예물은 아브라함 거죠. 사람들을 풀어주면 되지. 그런데 그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 용맹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겸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노략물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칩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셔서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서로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첫 번째 11조는 뭐예요? 축복에 대한 감사의 11조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긴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를 담든지 소원을 담든지 그게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의 11조 이것을 근거로 또 레위기의 말씀의 근거로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산 또 기름, 가축, 포도주의 10분의 1 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상추 밥 먹을 때 사는 상추 또 쑥가시 뭐죠? 이 전골 같은 거 끓일 때는 쑥갓이나 미나리 또 와사비 이런 거예요. 후추 이런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조미료 향신료. 근데 그것에까지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만 드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10의 1조를 그러니까 자기 이 집에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릇도 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배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거나 하지 마세요. 일찍 나오세요. 이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형식, 이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냥 눈 감고 흥얼흥얼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형식, 보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고 보이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투달하여 드리는데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신앙이 나타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에는 이 보이도록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막 조각품 이런 것들이 휘황찬란하게 많이 있잖아요. 성당에 가면 조각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에서 나오는 경건을 거기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보이는 신앙을 담는 그릇을 열심히 제가 제공하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감사일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봉쇄일 천도운동 참여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광고하는데도 굳이 목사님 봉쇄일 천도운동은 목사님 하세요. 저는요 제가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통독해요.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굳이 복음서 통독하다는데 자기는 창세기부터 읽는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형식입니다.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중요하다. 잘 드려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시대가 발표하니까 11조에 대한 논란들도 생기더라고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11조를 드리라. 헌금만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신앙은 무엇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근체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11조는 바로 이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11조 속에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내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 정의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11조 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내가 돈을 버는 데 대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로 하고 그래서 10의 1조를 많이 드린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 정직한 땀방울이 담겨져 있는 나의 노력이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긍휼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동감해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 그 예물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 그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돕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도 같이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 11조 대신 필요할 때 이렇게 구제헌금하고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11조는 11조. 그릇은 그릇이고 그 마음속에 담겨진 믿음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듭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24절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귀는 삼키는 거다. 낙타는 삼키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많이 먹잖아요. 음료수처럼 우리 순금처럼 물처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포도주가 달달하니까 벌레들이 잘 끼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병에 잘 담아두고 냉장 보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단지 안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열 타고 이럴 때 벌레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날파리들이 많이 빠져주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문틈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자꾸 빠지니까 그걸 먹을 때에는 한번 걸러내야 돼요. 체에 걸러서 그래야서 이제 벌레 빠져주는 벌레나 아니면 먼지나 다른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서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는데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은 다 하면서 낙타는 삼킨다. 낙타는 삼킨다. 더 큰 것들.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하, 회향, 근체, 11조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드리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또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돼요. 11조 한번 떼먹고 나면 불안해서 못 견디면서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하는데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한 마음도 죄책감도 갖지 않고 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넘어간다. 그걸 낙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즉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담겨져 있는 긍휼이 담겨져 있는 나의 생활 속에 긍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믿음은 담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운 것 교회 밖에서의 예배 생활의 예배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드리는 예배 회사에 가서 드리는 예배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낙타를 쉼없이 삼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10의 1조나 헌금을 통해서 드릴 때 온전히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아드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예배가 10의 1조가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생활도 그 속에 담겨져 드려짐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